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 앞뒤에 있는 분, 주의 은혜로 행복하세요.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지요? 가정마다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르비딤이 무리바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까지 당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오늘의 이야기 이전에 이미 물 문제로 그들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 지나자 물을 얻지 못했고 조금 더 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샘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어서 곁에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이 지난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물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마 이 한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출애굽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면서 그리고 그들을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공연히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라고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던 땅이 저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서 최고의 곡창지대로 불리고 있는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것을 상상도 하지 않던 그들에게 지금 광야에서의 부족함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일 강물을 펑펑 쓰던 그들이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보니 물 하나 없어서 자신들도 목마르고 가축들도 다 죽게 되었으니 불평과 투정을 부리게 되어진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비굴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하지요.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출애굽,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해방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본질,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의 모습, 즉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대로 행하여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시편 95편에도 보면 이때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었도다 라고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원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불신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일련의 사건들을 머리에 그려놓고 한번 찬찬히 돌아보아 오늘 내 신앙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쉬는 곳, 쉽게 말하면 쉼터예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오아시스예요. 길가를 따라서 대추야자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고요, 잡목들이 풍성하고요, 샘물들이 여러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목을 축이기도 하고 가축에게도 물을 마시고 그리고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아주 좋은 오아시스 마을이 거기 르비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당도해 보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셔 당도한 곳을 보니까 쉼터여야 할 르비딤이 물이 없는 거예요. 쉴 수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곳 투정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하고 결국 그래서 마사 무리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7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마사라는 이름의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싸우다,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쉼터라는 의미의 자리가 시험하는 자리, 싸움의 자리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쉬어야 할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시험하고 다투는 자리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더욱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미 앞서서 마라의 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미 앞서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떡과 고기로 배불렸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대목이지요.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정의를 내려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하나는 그가 계신 것,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이지만 한 가지로 연결되어지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면서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사건을 잘 보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들은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되어진 것을 그들은 경험했더랬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겠지, 나는 믿음이 생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르비딤, 쉬는 곳, 쉼터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제 그곳의 당도에서 좀 먹고 마시고 그늘에서 쉬면서 힘을 보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기대를 안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도 겨울철이 있다고 그래요. 겨울철이 되면 물이 없어서 그 르비딤의 오아시스가 메말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인 거지요. 하필 그때에 그곳에 당도한 것뿐이에요. 내가 한참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물이 넉넉하고 쉴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것을 바랬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다고 하는 말이지요. 지극히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지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찬송하고 아멘하는 것, 그게 오늘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다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이끌어내셨을까요? 몇몇 분들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째, 노예 해방이 목적이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이유를 몇 차례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또 하나는 본토 가나안으로 귀한 이 목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강조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또 한 가지 출애굽의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꼽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도 출애굽의 목적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출애굽의 목적이 노예 해방이든 가나안으로 귀환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그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지요. 줄곧 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여러 신들을 경배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내어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며 인도하심이며 이끄심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노정 가운데 느비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인 목적이 그저 저 광야 한 구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복받고 그러라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저 속박과 억압에서 이끌어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야 할 과정과 여정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떠하든 그 길에 무엇을 만나든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
그 길을 인정받고 찬송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죄로부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 주의 품에 안겨서 영광의 찬송과 노래를 부를 영화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에요. 그 길에서 여러 가지를 만나겠지요. 불평도, 어려움도, 속상함도, 눈물도, 육신적인 아픔도 만나겠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이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 거지요. 불평으로 끝나는 신앙인 되지 말고 불평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힘든 과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받았지만 그것이 르비딤 쉴터였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의심으로 결국 그것은 무리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믿음으로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르비딤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곳에 안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고 여정이며 길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면서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것뿐이에요. 르비딤의 자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자리, 무리바로 바뀌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투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와 달리 턱없이 부족한 르비딤이라도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그 자리가 토다의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토다라는 말은요, 감사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내 의미 없는 삶이, 목적 없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저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리바의 자리가 아니라 토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르비딤이 변하여 무리바가 되어지지 말고 르비딤이 변하여 토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여도 불편하여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이 유혹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의 현실이 나를 막는다고 해도
믿음 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 무리바의 삶을 살지 말고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오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하여 광야 길을 이겨내고 걸어가는 토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감사하셔서 그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르비딤이 무리배가 되어지는 미련한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르비딤이 토다가 되어지는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